유다서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1절에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가 4명이 있었고 여자가 2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동생이. 그런데 아마 유다가 제일 이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일 끝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막내 동생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이 바로 오늘 이 유다서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6명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같이 집에 살다가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죠. 여러분, 정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좀 열심을 내면 좋겠는데 왜 저분이 열심을 안 내노?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당장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 가족이 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열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는 기도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유다서는 한 특정한 교회만을 위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25절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원래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로 쓰려고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로 쓰려고 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을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촉구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순간 꽃길이 열리고 신앙생활 하는 순간 모든 일이 솔솔 풀리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거기에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여러분 이런 싸움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대충 좋은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용납한다든지 대충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대충 적군의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제가 내 쏘겠나? 안 쏘겠지? 이라고 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 발견하면 먼저 쏴야 되죠. 그럼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군인이
아주 임전에 임하는, 전투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듯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한 친구가 있는데 옛날 정신분열증, 뭐죠? 조현병이 있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어떤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청년을 오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또 예수를 믿어요. 본인이 믿는데요. 그래서 말도 잘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참 보니까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청년인데. 그런데 저는 예수님도 믿고 또 부처님도 믿고 또 때로는 귀신도 마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나 이래가지고 같이 살고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귀신도 마음도 내 마음 좀 내주면 안 되나? 귀신도 니도 갈 데가 없이 불쌍하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귀신들은 자기 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네 마음속에 좀 들어가자 이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귀신하고 뭐 이게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결단해라. 하나님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딱 결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항상 시험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근데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가 너희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내가 촉구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앞부분에 오늘 새벽에 봤죠. 그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지 뭐. 그것들 내가 죄 좀 짓는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같지만 속은 불신과 교만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면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벌을 받아요. 그 예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앞부분에 보면 세 가지로 예를 듭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세대들을 예를 들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보여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요 어떻게 잘 되는지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 하는 말이 10명이 우리는 죽겠다 저기는 엄청난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전쟁에서 해보나 마나 우리는 죽겠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가냐?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해석해버리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 그건 아니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구원받았고 난 후에 구원 이후로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만 달랑받고 끝나는 인생, 철회구만 하고 끝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여서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로 또 비우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비유를 들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원래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축복받은 땅이었죠. 그런데 천사를 남자로 오인하고 강간하려고 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 비유를 딱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저주와 징벌이 찾아온다,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에게 유다는 그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았어도 징계고요,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어서 받는 징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 예수 십자가에 다 우리 죄 값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징벌은 이 땅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징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축복과 은총은 순종으로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믿음으로. 그러나 축복과 은총은 순종함으로. 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키우면서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 말이나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도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복 받아도 끝이 아니에요. 그 복 받은 복도 잘 간수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됐다, 구원받아도 하나님 백성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보면 앞부분까지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구체적인 싸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거짓된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우선 사도들이 한 말은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이 말씀.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여러분, 요새 이단 사이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옛날에는요, 이단 사이비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쉬쉬하면서 전도하고 활동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대놓고 전도합니다. 대놓고 전광판이 막 띄워놓고 버스 간판에 막 띄워놓고 하면서 매체를 활용하면서 선전합니다.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낍니까? 우리 젊을 때에도 그래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단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 빨리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말세 때가 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두 번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들이 이미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법은 사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새로운 말씀이 있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가보자. 그런데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있다. 당시 거짓 가르침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거든요. 새로운 게 뭐가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꼭 같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지금 말씀과 다르면 그게 잘못된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2000년부터 내려오던 그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면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 사이비가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단 사이비가 있었지만 많은 현대 이단 사이비가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후기 근대와 현대를 지나면서 약 1, 200년 사이에 이단 사이비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하면서 막 우리가 또 성경이 애매하게 있는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설명들은 2000년 전에 없었는데 이런 뜻이야 그 말씀은 하면서 희한하게 성경을 풀이합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했던 그 말만 믿고 따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새로운 성경 공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꼭 이단 사이비는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목사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하고 목사를 불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하지만 사람 목사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막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분열시키고. 19절에 이들은 영적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자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렇게 유다는 그들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성경 좀 모른다고 성경 지식이 좀 없다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좀 모른다고 이거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의 감정을 진리로 믿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섬깁니다. 내가 그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만족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은 좋은 거야. 그래서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으면요 예수님이 말해도 틀렸다 합니다. 사도들이 말해도 틀렸다 하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한 번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가? 수만 가지 위조 지폐 견본을 가져와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 감별 전문사를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오직 위조 지폐가 한 장도 안 보고요. 오직 진폐만, 진짜 지폐만 본답니다. 밥 먹고 나서 보고, 쉴 때도 잠깐 쉬고 보고, 계속 훈련 기간 동안 진폐만 본대요. 진폐만. 그래서 진폐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진폐의 잉크의 냄새를, 돈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그 진짜의 생김, 그 색감을 눈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계속 진짜만 보다가 진짜만. 그러다가 위조 지폐 한번 딱 오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면 그것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는 바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진짜를 알면 가짜 그냥 보여요. 가짜 막 이렇게 막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만 딱 알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이단들은요. 항상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서 목사님 설교 잘하셨지만 가짜는 이단은 믿음 외에 뭔가 플러스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외에 플러스 뭔가 더 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고 믿음 맞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이 교회만 나와야 돼. 제가 여러분 동부사무기 안 나오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저는 이단 사입이 괴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요.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이때 다 됐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에 엄청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코로나 일어났을 때에 백신 맞으면 마귀 종된다. 백신 맞지 마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 피해를 좀 봤어요. 몇 분이 떨어졌습니다. 한 두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오시 다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주여 이때니까 제자들이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거해라. 그래 말을 다 해줬는데 다 해줬잖아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오늘 밤이 종말이라도 끄떡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데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언제 매달 몇일날 어떻게 좀 뭔가 될 것 같아 성경 말하면서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가지고 시간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지나가죠. 아니죠. 그러면 아니면 그만이고 이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훅 빠져가지고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요. 진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 이것밖에 없고 종말을 준비하는 진짜는 나와 늘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섰습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믿음의 자세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때가 언제구만 아니라는가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하고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 헷갈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거짓된 가르침은 한눈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알려고 하고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쭉쭉쭉쭉 가르쳐주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학생들도 실력이 분필 끝이 아니라 연필 끝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분필 강좌 100강좌 듣더라도 내 연필로 풀어봐야지 실력이 되는 것처럼 쉽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설교 한번 빵 때리면 내 믿음이 확 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좀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쉽게 믿으려면 안 돼요. 그러니 유튜브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유튜브 한번 보면 유튜브 쭉쭉 다 설명해. 와, 맞는갑다. 이게 진리인갑다. 아닙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말씀 확 전하고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도. 사복음서가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제대로 딱 알고 있어도요,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4가지 관점에서 다 이야기 다 했는데 안 빠져요, 이단에. 사복음서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면 그런 게 있었나 이러면서 혹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2026년 새해 1월 1일 날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 수문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계획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6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2026년 1월 1일 아침 장로님 몇 시지에? 10시지에? 10시 맞죠? 10시부터 맞나? 예. 10시. 예, 맞아요. 10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김천백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뭐라고 예? 점심 금식입니다. 그것도 몰랐습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점심 금식 하고, 그 이제 새해 첫날 해가지고 이제 다 금식하면서. 저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우리가 새해 첫날을, 우리 물론 성공의 시험 드리지만, 그래서 성공의 시험 좀 일찍 드립니다. 9시 30분에. 예. 딱 11시쯤 되면 집에 돌아가게 좀 쉬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아침은 간단하게 좀 드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점심 때, 금식 때는 다 함께 다 금식하고,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2026년도 364일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보고 해라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님 좋습니다. 합시다. 6시간 좀 길 것 같은데 하니까 4시간 막 가야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6시간 내입니다 했는데 합시다. 그래가지고 6시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갖고 오시고 또 말씀도 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그때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6시간 해봤자 50분하고 10분씩 하려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밖에 못 읽어. 그래서 사복음서라도 땡실에 우리가 읽자. 그래 할 거니까 사복음서만 읽어도 여러분 이단 안 빠집니다. 예수님에서 분명히 아는데요, 여러분.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 또 거짓 가르침에 빠진 그 유다가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단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 처음 들었던 그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처음 했던 그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비결은요, 처음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목사 말 들을 것도 없어요. 목사 말 들을 것도 없고요. 훌륭한 무슨 말씀 들을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하니까 저 말이 진짠가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목사 설교는요, 여러분 잠깐 도와주는 거, 잠깐 도와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는 건요, 직접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들의 말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다가 권면합니다. 이어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서 성도가 이제 대처하고 싸워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싸워야 될지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신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위에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너희를 세우라. 거룩한 믿음, 말 그대로요. 믿음이 거룩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를 매 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보통 우리가 때로는 우리 욕심이나 우리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주님, 내가 내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에 맡깁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쭉 이끌어갑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그냥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그 기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고 일에 중독돼가지고 살 필요도 안 되고 살아서도 안 되고요. 정말 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목사를 지금 30년, 31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기도 좀 대충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아닙니다. 할수록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자꾸 이것은 기도 깊이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1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1111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기,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 나오기, 1년에 한 번 성경 다 읽기, 그리고 1년에 한 영혼 결실하기, 1111 부흥 1111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떻게 거짓 사이비를 대처하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해 줄 존재가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타락합니다. 문제아이가 되는 거죠. 사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시험 들 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리를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네 기도 관심 없어. 하나님, 네 삶에 별로 관심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자야.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이 욥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고 그렇게 많았던 재산 다 잃고 자신의 몸에서는 악창이 나가지고 귀화로 걸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욥이 되었을 때에 그 부인이 어쨌다고요?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쁜 여자입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욥의 처지를 보니까 진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욥의 부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날렸고 건강도 다 날아갔잖아.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시작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비록 내 어미가 나를 모태해서 자기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지만, 비록 엄마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를 임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딱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날 사랑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단 사입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 확실히 있으면.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완성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인데 그때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성도들은 영생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해라. 이 말씀 붙여 끝까지 인내해라. 주님의 긍휼의 때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라. 이렇게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유다는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럽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태도가 좋아야지 그들이 돌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으면,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왜 네 믿음이 없나, 그거밖에 안 되나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계시잖아요.
괜히 그것밖에 안 되노? 몇 년 다녀도 뭐.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헤아려 주면 주님도 우리를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의심을 넘어서 이미 불 속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깊이 빠져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포기하지 말고 끌어내라. 포기하지 말고 끌어내라. 이단 사상에 그렇게 말 안 듣고 가가지고 이단 사상에다 빠졌네. 지옥에나 가보라.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사람 우리를 떠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달릴 때 한 강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끈기와 그리고 영혼에 대한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선을 다 그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육체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육체를 더럽힌 자들의 권면.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 깊이 오염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는 하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육체적인 방종은 미워하고 그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또 낙심한 자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시험에 들어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VIP를 전도할 때에 VIP 대상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믿다가 낙심한 분들, 가난한 성도들 있죠.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또 시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이런 분들을 주위에 좀 살펴보자는 거죠. 살펴봐가지고 정말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다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신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모른 채 그냥 이제 내팽개두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유다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흠이 없도록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이단에 빠지면 어찌하지? 야, 내가 이단에 빠지면 어쩌노?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다는 유다서를 쓰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권면하고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들의 교리보다도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한 것보다도 그들의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본문 1장 16절인데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서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알미 아니라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는 그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설교를 잘한다고는 안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 와 이라노 그리 생각 안 하겠어요? 장일의 장이름이가 그래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집에서 교회 가서는 막 어이구 열심히 저렇게 다 하네. 와, 저 성자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와 저라노. 그러면은 아이가 시험 받고 가족들이 시험 받고 참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행태들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행태들을 유다가 쫙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정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세상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